어제까지 5가지 제사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번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우리 그 1장 1절 2절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 지난주 금요일 본문 말씀이에요. 10월 7일 말씀이요. 금요일 말씀 우리 레위기 1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제까지 본문을 통해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냐 하면요, 이스라엘 대상으로 하여서 5가지 제사를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부터 말씀하시는 새로운 대상 누구냐면요, 우리가 9절 말씀 읽었지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어제까지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오늘부터는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대상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자상하시죠. 대상에 맞춰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장 알맞은 형편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참 자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때그때마다 손가락질을 하시면서 비난하시고 욕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참 따뜻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따뜻하게 우리를 늘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죄를 저지르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안절부절하면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지요. 제가 신방 다니면 우리 그런 성도님들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대상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형편에 맞춰서. 그런 따뜻한 하나님, 넓으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을 늘 만나시면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에는 2가지 제사를 또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소제거든요. 번제에서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의복을 갈아입어라. 이 2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9절, 12절, 13절에 보니까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여러분,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해요. 또 불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소멸과 심판을 상징해요. 번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는 것은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태워지는 거죠. 내 죄를 심판하고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번제물을 태움으로 죄를 심판받는 거죠. 레위기 10장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 2 아들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는데 표현해 보면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불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는 그 불을 집어 삼켜 먹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불을 뭐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것은 첫 번째 무슨 상징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함께 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 2 의미를 요약하면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사라져야만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거든요. 거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나 끔찍히 좋아서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미 와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나를 날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여짐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은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명령은 제사장의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거죠.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물을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제사가 진행될 때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막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하면서 피를 붓고 쏟고 바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의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의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피가 묻고요, 얼마나 옷이 더러워지겠어요. 번제물을 태우는데 여러분 그 냄새가, 우리가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어도 냄새가 금방 배는데요. 하루 종일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의복에 그 타는 냄새가 얼마나 많이 배겠어요. 그 재가 얼마나 많이 묻겠어요. 이 제복을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고 정결을 유지하라는 거죠.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러워진 의복을 갈아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기 전에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은 여러분 입은 사람의 품위와 품격, 더 나아가서 인격과 수준을 알려줘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어떤 옷을 내가 입었느냐, 입은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을 사실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좋고 나쁜 문제는 아니죠. 그렇지만 분명히 입은 그 옷의 폼새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품위를 가지고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품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비싼 옷을 입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때에 맞는 옷. 여러분 싼 옷을 입어도 상황에 맞는, 때에 맞는 옷을 입으면요 단정하게 보이는 거예요. 품위 있게 보이죠. 특별히 여러분 그 옷 중에서 단복 있지 않습니까? 제복. 우리 교회는 어하나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이렇게 단복을 입으면요, 다들 딱 단복을 입고 나면요 뭔가 자세가 추스려져요. 자세가 달라져요. 무슨 명령을 하나 하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요. 제복의 힘이거든요. 제복의 힘. 이 단복의 힘인 거예요. 단복의 힘. 여러분 단복, 제복 정체성을 드러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과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단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되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와 품격과 인격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을 정체성 삼고 이것이 우리의 신분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오늘 번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우리의 신분을 유지하고 우리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고백함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소재의 규례를 살펴볼까요? 소재의 규례는 두 가지 또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먹으라와 먹지 말라요. 먹으라와 먹지 말라. 여러분, 소재는 무엇을 드리죠? 고운 가루.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러분, 소재를 드리는데요. 소재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드려요. 이 세 가지를 드리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제물이 뭘까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가 소재물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고운 가루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빚으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 그렇죠? 하나님께서 빚으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거든요. 가장 좋은 상태인데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드려짐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 온전한 드려짐. 그러니까 소재의 고운 가루는요, 하나님께서 빚어지는 상태인데 곧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을 상징하는 거죠. 온전히 드려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으스러져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운 가루를 드리는 사람이 곡식을 빠기 위해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애씀이 필요하죠.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운 가루는 하나님께서 빚으시기에 가장 좋은 상태이고 온전한 드려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고운 가루는 곧 수고와 애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고운 가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빚으시기에 좋은 상태로 온전히 드려진 분, 희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고운 가루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오늘 본문의 표현이 있는데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곧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이 고운 가루, 소재로 드려지는 나머지 부분을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먹으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남은 소재물을 먹으라고 해요. 먹으라. 먹는다는 말은요, 양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고운 가루,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의미하는데 고운 가루를 먹으라는 것은 곧 누구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음식 삼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음식.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양분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힘으로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에너지로 삼으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힘의 원천, 우리 에너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영양분이세요. 우리의 비타민이시고 우리의 영양제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재를 언제 드리게 됩니까? 20절 말씀이죠. 언제 드리는가?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는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소제물을 언제 드려요? 절반은 아침에 드리고 절반은 저녁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침과 저녁, 아침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루의 시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녁은 하루의 받침을 상징하는 거죠.
소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데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이제 뭐 할까요? 남은 소제물을 먹는 거죠. 저녁에 하루를 마치면서 소제를 드리고 남은 소제물을 저녁에 또 뭐예요? 먹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는 거죠.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의 원천으로 삼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 여러분 너무 가벼워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만 담임 목사님 그런 표현 잘 하시잖아요. 사용하기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요. 하루 종일 우리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요. 내 힘으로 1분 1초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은 누군가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들이마시고 있는 이 산소 공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결국 1분 1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1분 1초라도 우리는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남은 소제물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온종일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종일 내 삶의 근원을 삼고 내 삶의 내 에너지로 삼고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그런 삶을 소제물을 먹고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음으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영원한 소득이고 재산이 돼요.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목을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니라. 소득이 된다고 말해요. 소득은 재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에너지가 되고 자양분이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이것이 유일한 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내 재산. 그런데 여러분 소제에 남는 모든 소제물은 제사장이 먹도록 하셨잖아요. 제사장으로 하여금 먹도록 하셨는데 예외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예외.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모든 백성이 가져오는 소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는데 예외를 두셨죠. 제사장이 바치는 소제물은 다 온전히 불사르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여러분 왜 제사장 것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제사장이 가져온 소제물을 온전히 모두 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사장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사장은 신분이 달라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존재해요.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가루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살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연합되어서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제사장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21세기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향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설거지가 너무너무 제사장적 행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빨래는 제사장적 행위가 되는 거죠. 아무리 원수 같은 남편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를 섬기는 것이 아무리 원수 같은 자녀 지긋지긋하게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적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을 향하고 우리 직장을 향하고 우리 남편을 향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는 결국엔 그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삶인 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하라고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초점을 두시는 거 아니에요? 백성과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 이 부요함, 이 자유함, 이 즐거움, 이 기쁨. 결국 이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 남들보다 많이 가졌다고 좋아하지만 우주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여러분 이 가운데 누려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온전함과 완전함과 자유함과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부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가지 제사를 통해서 대상에 맞춰서 자상하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들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 되기 원하시는 연합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느껴지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 풍성함과 그 자유함과 그 부유함과 그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됨의 그 놀라운 우주적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